여러분 이제 왜 그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1절 말씀 가운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고린도 12장서부터 12장, 13장, 저는 14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각종의 은사와 그런 성령의 우리에게 사역하심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에 우리 12장 1절로 10절까지 11절 말씀까지 배우면서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성령으로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 안에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은 모두 우리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들이 성령에 나타난 은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8가지 은사를 계속 쭉 엮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보다 충만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그래서 말씀을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온 여러 가지 역사와 내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과 특질과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때니까요.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있어요. 나는 기름 부으심 안 받았는데요.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온 8가지 은사 외에도 여러분은 수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이겨나가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또 말씀도 전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 31절 말씀 가운데에도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우시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그렇죠?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것. 여기 똑같이 8가지 은사. 앞에서 8가지 말했고 뒤에서 우리는 12장을 끝날 때 8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린도 13장과 14장을 보면서도 이 성령의 각종의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깔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베이스를 깔아놓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힘든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14장에서도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절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각종 은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들을 주님은 지금 저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통하여 우리 각자는 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 몸과 한 지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중동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라 민족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인 아니면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임에 대한 내 귀중한 나의 삶들을 여러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알며 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한 몸임을 깨닫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한 몸 되었고 한 지체된 것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14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지체로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 손, 그 다음에 귀, 눈, 코는 안 나왔지만은 코라고 냄새 맡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성경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세상을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뭘 아주 그냥 맛깔나게 하고 음식을 맛깔나게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고 이런 각가지 은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맡은 그 위치와 재능에 따라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섬김과 봉사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로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단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 보여요. 저도 잘 보이는데 여러분이 저 안 보이겠습니까? 목사님도 가만히 보면은 어때 보면은 이 단점이 성도들한테 많이 비친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다 좋은데 뭐가 어쩌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건 좀 약간 부족해, 좀 아쉬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흠이 되거나 놀림감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한 지체로서 어떻게 해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지체로서의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는데, 여기 이 책의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그거 그냥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 이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가 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 뭐가 많다 그랬어요? 지체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부도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둘이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참 틀린 게 많은지 막 눈에 보여. 그래서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고 어떤 짜증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혼초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는 거야. 틀린 얘기 많이 보니까 자기가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 저기도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닮아가. 얼굴도 닮아가고 먼 것도 같이 닮아가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제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시집 오게 되면 시어머니를 딱 본다고. 그리고 또 시아버지도 계시고, 또 보면 동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남의 집 시집 가서 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각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그것을 서로 녹여내고 그것을 서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욱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다 틀리잖아요. 환경이 틀리고 조건이 틀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그렇죠.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성령으로 그것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는 지체로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교회 나올 때부터 다짐해야 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거기서 그것을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가정이 하나될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 좀 안 되는.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은 손이 손대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가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눈이 말해 손도로 야 내가 눈이니까 다 보니까 너는 너 가만히 있어. 할 거 없잖아. 내가 다 할게. 너는 조용히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이 딱 보고 나서 야 저거 되게 맛있게 생겼네. 야 너 좀 갖고 와. 그래 손이 가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말에 딱 보고 좋은 것을 딱 봤어. 그런데, 야, 저 좁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렇지만은 발 들어, 야,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발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지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이 그 몸의 전부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그 각 지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곳에 두어서 행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네. 발이 말이에요. 손이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고 또 머리가 또 이제 그 발들어 내가 생각했는데 야 내가 다 생각하니까 너 발은 가만히 있어?
그럼 됩니까? 발이 걸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한 대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체가 몸의 전부라고 스스로가 내가 1등이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마다 모든 특성과 특질과 자기 생각과 그렇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틀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져가지고 뭘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버무려가지고 한 몸으로써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막 운영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 혼자 다 하겠다고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절반으로 딱 짜겠어. 그래서 하나는 내 편, 하나는 네 편 이렇게 한다고. 그래 나라가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야. 지 좋은 대로만 하게 되니까 나라의 모든 이러한 이 외교 문제라든가 국내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국방,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그리고 모든 경제의 문제 이게 다 개판돼 버렸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반을 딱 쪼개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거야. 상대판의 의견은 전혀 안 들고 독재식으로 나간다고. 어? 내가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갖고 있어. 내 마음대로야. 넌 못 까보라. 내가 마음대로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편이 있으면 서로 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의 좋은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반감을 갖고 지금 막 뭐 이상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지체도 한 몸으로서 우리의 각 지체가 어떠한 일을 자기에 맡은 일을 감당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이제 한 연합체로서의 보다 좋은 그런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효율적인 그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3절에 22절에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약한 곳이 어딜까요? 많을 거예요. 잘 쓰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의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발. 여러분, 발은 맨날 냄새 많은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거기 무좀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발은 너 인마 맨날 신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걸어다니기는 잘하고 있어, 인마. 이렇게 발이 만약에 발을 대우하지 않고, 발을 갖다 죄를 씻지도 않고, 무좀이 난데 칠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발톱 무좀이 생겨가지고 발이 막 썩어, 이 손톱이 썩어, 발톱이 썩어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으면 발가락 잘라야 돼. 발가락 자르면 어떨까? 못 걸어다녀. 그러면 자기가 맛있는 것도 못 먹으러 가고, 영화관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하여서 유기남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든지 다 뭐냐면은 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두어서 그가 쓰임 받는 그 일로 그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내 가운데 없게 되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야.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하는 거는 그런 교만, 예?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알도 못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내 자식이 최고다, 내 자식만 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남 가운데 보면 사람들을 잘 친하고 싶으면요. 내 주변 가운데 가장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를 돌봐주십시오. 왜? 그 사람은 당신이 그런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게 되면은 당신을 제일로 한다고. 제일 친하게 여긴다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서로 속에 있는 말을 서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권면하고 도울 수가 있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나의 동역자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끼리 만나면은 가나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얘기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우리 여기 구리시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이라도 사랑을 주고 또 돕고 같이 어떤 협력해 나가면은 그분들은 고마워할 줄 알거든. 근데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 같으면 내가 와서 뭐 해봤자, 이 자식 저거 개척교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얼쩡얼쩡대고 뭘 도움, 나한테 무슨 뭐 도와달라는 건가? 이런다고. 우리가 거치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기보다 훌륭하고 좋은 것만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자기는요, 하찮은 존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는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물론 자기보다 좋고 발전, 아주 학식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그들을 배우러는 가야겠죠. 그렇지만은 함께 동역하는 입장에서는요,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돕는 것이,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긴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사랑을 하면서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러니까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이러한 경우의 것들이 우리에게 귀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한 존재로 입혀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기 의미하고 있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를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동요매주고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셔서 귀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귀한 존재로 내 스스로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창조물이야. 쟤도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야. 나도 저 사람이 귀한 것처럼 나도 귀한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혀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혀준다는 그런 말을 갖다가 1인칭을 썼지만은 그것이 복수야, 복수. 우리들 모두는 입혀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기쌈도 하지 않고, 누구 메워주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주지 않았는데, 이쁘게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자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죽지 못한 존재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또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얻는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3인칭 단수로 나왔는데 그가 스스로 얻는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능동체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나가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 죄송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물론 좋은 옷을 입고 무슨 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또 머리를 뭐 미장 가가지고 머리 파마를 하고 머리를 이쁘게 한다던가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니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쌍꺼풀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우러나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들, 내 안에 영혼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녹아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 뭐 겉으로 생김새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라고.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내성에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요. 아름다운 것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모두 각자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의 것들을 이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4절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했다. 고르게 했다. 이 고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에서 주는 평등 뭐 이런 건데,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이제 평등이 있지만은 이 고르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그 과거형을 써 있으면서 3인칭 이제 단수로 써 있어요. 능동태로 써 있는데 그것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을 이게 다 함께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이 비빔밥 만들 때 보면은 도시락에다가 김치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김치 국물하고 뭐 맛있는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뭐 콩잡아도 넣고 뭐 멀치 집어넣고 막 흔들면 그게 아주 짬뽕이 돼서 굉장히 맛있어진다고요.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넣고 막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느 한 사람만 잘나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르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병신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키가 짤달막해.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찢어졌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눈이 작다고 눈이 찢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외모적인 것에 이 핸디캡을 해서 여러분들 진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는데 좀 약간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더 나은 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그것을 내가 유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야, 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갖다가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했다고 하는 것은 줬다는 거예요? 뺐다는 거예요? 예? 줬다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어떻게 돌보게 했을까? 이건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그것을 채우겠다는 것이에요. 서로 돌보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6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은 여기 말씀이 참 인칭으로 쓴 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이 함께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동사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1인칭으로 써 있어요. 너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은 상대인 너도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너도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은 싱절내고 막 그냥 이제 뭔가 막 그냥 욕을 해대면서 한 사람들은 고통을 안 받을까요?
욕한 사람은 고통을 더 받습니다.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덜 고통받을 수 있어. 그러나 욕을 한 사람도 고통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라 그랬는데 도리어 자기가 더 고통을 더 받는 거야. 교회에서도 자기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생활 속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아프게 한 사람이 어떠한 무슨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 안 받을지 아십니까? 고통 받아요. 교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괜히 교회 나가기 싫어지게 되고 또 교회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고통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받는다니까요. 한 사람이 어떠한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게 되면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분위기인가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때요? 한 사람이 영광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집사님 말이야 열심히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뭐 어떤 그 축복을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 교회가 야 그래? 나도 교회 나가서 그 열심히 기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네? 같이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통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귀가 아프면은 이 다른 부분들이 야 나 귀가 너만 아파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됩니까? 귀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안 싫어가지고 널어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저는 이 치료하느라고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염증 하나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아파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아파가지고 낑낑대면서 그냥 막 이를 빼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퉁퉁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직장,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각 지체임을 여러분 아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의 여러 가지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에 의하여서 모든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영향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 여기서 우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거. 너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보혜사가 임재함을 통하여 각 은사를 여러분들은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찾아내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속하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낙심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 한 몸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요, 탁월하고 뛰어난 지체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이제 특별한 그러한 그 이 지체로서 삶을 사시거든요. 특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민속 명절인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형제들 만나고 또 부모님 또 새로 만나고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 어머니 계신데 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수요일 날 올라오려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혹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 또 친척 형제들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그냥 나무로 여기거나 그리고 나 상관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지체로서 그들을 참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이 삶들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러한 그 10편 19편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13장에서도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쟁취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는 거죠. 예언도 우리가 하기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